지금 4050, 저도 50인데 4050이 완전히 패망이죠. 절망이죠. 아주 굳건한 시멘트 콘크리트층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왜요? 정교조 세력이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이해찬이 만든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대거에 등용돼서 배운 자들이 젖도로예요. 정교조 말로는 스승하죠. 정교조 때문에 스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승 없는 정교조입니다. 대진연이라고 아십니까? 대진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입니다. 썩어 빠진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정의당, 정의 없는 정의당입니다. 진보당, 진보 없는 진보당입니다. 거기에 동성애자들, 낙태론자들, 다른 인권은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인 우리를 극우라고 몰아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사형을 선고했고 결국은 무기징역을 했고 지금 무슨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사면 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사실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좌파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를 잘 쓰지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왜요? 교회가 다 넘어갈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무슨 협상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 되느냐? 진흙탕 싸움입니다. 지금은. 나는 피 묻히기 싫은데, 난 진흙 묻히기 싫은데, 비 오는 날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다 추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우리나라는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상흔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공산주의와 유물론, 소위 말하는 좌파와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당했잖아요. 이들은 40년, 50년 동안 힘을 기르며 사람을 기르고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빌드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보수는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없어요. 실제적인 정치의 보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수주의가 없단 말이죠. 명맥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에추파토스인가요? 이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가라지, 오케이. 넌 긴가민가 했는데 나왔네. 맞았구나. 그거 자꾸 리스트업 해야 돼요. 이제부터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서요, 부산까지 몰린 거예요. 6.25 때처럼. 그럼 이제는 알아야죠. 탱크는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구나. 인민군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 낙동강에서 버티면서 전략 전술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힘을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수 있는 그 전략을 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몰렸다니까요. 이제는 거의 다 패망이에요. 패망.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느냐? 지금 낙동강 전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생수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좌파로 된 내 남편을 깨우고 우리 자녀들을 깨울 수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을 좀 비축해야 돼요. 비축하면서 싸우는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신앙관 전쟁입니다. 신앙관.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신앙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삶에서 단단하게 밑에 굳어져서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관이 안 되면 역사관, 모든 관 다 뺏겨버립니다. 세계관까지. 이 신앙관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에 정확하게 반석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을 보면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상식이 없어져요. 잘 보세요.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이 징역 몇 년 맞았는지 아세요? 15년입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명예훼손 뭐 이런 거에서 벌금 내고 그러겠죠? 징역 15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민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민자 아웃하는 스티커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징역 2년입니다. 징역 2년. 근데 대단한 건 뭐냐?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3명 중에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이 최악이죠.
이 사람은 뭐 됐는지 알아요? 사회봉사 180시간입니다.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법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것. 왜요? 신앙관이 무너지니까요. 신앙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관을 뺏겨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관을 지켜낼 때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세상이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관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앙관. 여러분 각자가 깨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의 날, 2020년 회개 원년 5일 동안 금식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지금까지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주지 못했던 것을 선배들, 선조들이 했던 걸 우리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리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붙들어서 마치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이 다시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 많이 죽어나고 그래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치러낸다면 해야겠죠. 지키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니들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째 몇백 년 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성도들 뭐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관을 목사가 못 지켰으면 이거 끝인데. 강단에서 뿌려지는 말씀이 생수가 되지 않고 흙탕물을 먹이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회개 자리로 나가고 여러분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뭐 바라보고 내 신앙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는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들릴 때까지 꿇으라고요. 나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앉아서 주여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됐고 될 것이니까 그냥 믿고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각계 전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신앙과는 빌드업 될 수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버텨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게 신앙관을 정립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고민이 없으면 너무 쉽게 되면 여러분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원래 복잡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네,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요, 주님께.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자기 부인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그 나발이고 막 이렇게 되지? 그 가운데서도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발이라고 한 거.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제 경험담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어요. 속이의 경일기 뭐라고 얘기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니까요. 이들과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 여러분들이 말 섞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빛을 쫙 비추고 뒤 흔들어야 돼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어쩔 건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설설기지. 여러분 인간이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자녀들, 아내,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요. 공정한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휴전할 수도 없는 싸움이라고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낸다? 여러분들이 신앙관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끝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말씀을 보존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공화당 피 튀기게 싸워요. 민주당은 막 동성애해야 된다고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아프리카 대통령 만나면 막 협박해요. 동성애 허락하라 그러고 협박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취임할 때 성은 남자 여자 2개밖에 없다. 완전 극과 극으로 달리죠 얘네들. 그런데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지금 싸우는 거는 중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중국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저기 싹을 잘라야 된다. 똑같다고요. 왜요? 안보니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안보에 여야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다른 경우의 수를 잡을 게 없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게 1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구하자고요. 우리도 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기 망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충분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충분한 숫자란 말입니다. 저는 좀 그렇고 죄를 받으려도 이런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정확하게 조진 사격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총알을 주십시오.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제가 주일을 설교했죠. 3.1운동 때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라고요? 불과 2% 미만이었다고요. 근데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평양 대붕을 할 때 평양에서 주일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요? 아니요. 지극히 소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교회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무너질 건 무너져야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빨리 무너지고 자빠져야죠. 중요한 건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다. 아니요. 그 가운데서 알곡이 있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알곡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럴 때 평양 대부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그 3.1운동의 독립정신이 1948년에 건국정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기도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 지금 당장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수의 알곡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2.7 그 차별금지법 할 때 제가 그때 통탄한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람 수를 모으냐고. 왜 자꾸 다른 거 섞이게 만드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운동은 안 모으잖아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섞여 들어올 거면 아예 섞이지도 못하게. 너무 전략적이잖아요. 섞일 수가 없어. 이걸 각자 자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섞여. 그래서 각자 제에서 알곡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일까요? 마치 은하수와 같이 그 꽃마다 빛이 비춰지는 그 장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래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목도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재건될 겁니다. 하나님 재건시킬 거예요. 왜요? 북한 땅 여실 거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갈 거예요? 다들 건설업자 돈 벌어 들어가고 사기치러 들어가겠죠. 우리만 사람을 생명을 살리러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생명 살릴 특공대를 만들고 조직할 거란 말입니다. 특공대, 여러분 특공대가 2,000명 3,000명씩 들어간 특공대 봤어요? 특공대 그때 델타포스 마두로 잡으러 몇 명 들어갔대요?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특공대는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준비되어 있는 자들 쓰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팀도 만들 겁니다. 중국어를 배울 거예요. 왜요? 중국 지긋지긋해요. 맞아요. 저도 지긋지긋해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문제는 열리고 가면 다 중국말 쓴다니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중국말로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뛰쳐 들어가야죠. 건설업자보다 더 빨리 뛰쳐 들어가야죠. 미국의 개척시대처럼 먼저 말 타고 들어가서 깃발 꽂는 게 자기 땅이었잖아요. 서부 개척시대 때. 우리 그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꽂아내야 된다니까요. 다들 멈칫멈칫.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열린 거 맞아? 할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꽂는 거예요. 넋을 놓고 계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도 법치주의가 재건돼야 될 것입니다. 왜요? 그 토대가 없이는, 그 기준점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어요. 안보 굳건해질 겁니다. 경제력
굳건해질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돈을 붙들고 들어가죠. 국방력이 있어야 우습게 보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겁니다. 이재명 정권 자꾸 이재명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자꾸 그 보기 드시는 거 왜 자꾸 쳐다봐요? 이재명 이름을 왜 자꾸 입에다 담아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마귀 사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지? 사탄이. 나 마귀가 어떻게 생겼지 참 궁금해. 마귀가 죽을까 살까? 우리 이런 바보 같은 신앙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잖아요. 왜 자꾸 걔네들이 신경 써요? 걔네들 우리 그 다음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을. 여러분, 교회밖에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저는 못합니다. 불주, 교만, 불순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디 갈 사람 없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하려면 힘 가지셔야 되고 실력 있어야 됩니다. 신앙관을 가지십시오. 이건 안 될 것 같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지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 안에 서십시오. KTX가 300km를 내려면 철도 안에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수백 킬로로 달리는 거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항로로 가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지만 길이 있기에 우린 달릴 수 있는 것이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야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